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되고 싶어 돌을 닦고 있는 구미호를 사랑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수련한 존재가 인간 세상에 섞여 살면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야담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중기 한양으로 떠나볼까요? 조선 중기 한양 종로 거리에는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양반이 없는 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16살에 처음 기생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뛰어나 한양 제1의 기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하가 기생이 된 지 어느덧 20해가 넘었는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기생들은 30을 넘기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기 마련인데 연하만은 16살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연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석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높다고 해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시를 잘 짓고 풍류를 아는 선비들만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연하를 만난 양반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달빛 아래서 연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데 연하의 그림자만은 보이지 않았소. 내 그림자, 기둥 그림자, 나무 그림자는 다 보이는데 연하의 그림자만 없더란 말이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이 점점 늘어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혹시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하의 아름다움에 빠진 양반들은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있든 없든 그녀와 함께 시를 짓고 거문고를 들으며 풍류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하의 기방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조판서 이대감의 외동아들 이연이었습니다. 25살의 이연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수재로 이미 급제를 하고 관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친구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연하의 기방을 찾았습니다. 평소 기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친구들이 워낙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한 번만 가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를 본 순간 이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연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달빛을 머금은 구름 같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연하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것처럼 청아했습니다. 이연은 멍하니 연하를 바라보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이연과 연하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를 짓고 거문고를 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이렇게 한 여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서삼경을 꿰뚫고 있었고 역사에도 해박했으며 시재가 뛰어났습니다. 이연이 어려운 한시를 읊으면 연하는 즉석에서 화답시를 지어냈습니다. 연하 낭자, 어디서 이런 학식을 쌓으셨소? 과거를 봤다면 장원급제를 했을 것이오. 이연의 칭찬에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학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기생일 뿐인걸요. 아니요. 낭자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오. 이연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연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하의 기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연은 매일 밤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매일, 나중에는 낮에도 밤에도 연하의 기방을 찾았습니다. 이연의 아버지 이대감은 아들의 행실을 걱정하며 꾸짖었지만 이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이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연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연하 낭자, 나와 함께 가요. 내가 낭자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아버님께 말씀드려 혼례를 올리고 떳떳하게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하지만 연하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낭자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이오?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몸입니다. 제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연을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하는 이연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연하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연하가 자신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연은 다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연하를 봤던 그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연이야, 제발 나와줘. 이연은 목이 쉬도록 연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달만 밝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에 실려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도련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하, 어디 있어? 제발 모습을 보여줘. 도련님, 저를 잊으십시오.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버렸습니다. 도련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야 도련님이 사실 수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살아야 합니다. 도련님. 도련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영영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도련님이 제 정체를 아셨으니 제 수련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이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연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북악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이연은 숨을 헐떡이며 연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게 빠르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연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하 낭자가 정말 사람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산을 올랐을까요? 연하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이연은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연하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하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연하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점점 털이 돋아나고 손과 발이 짐승의 발로 변했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은 여우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변신을 마친 연하는 아름다운 흰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는 9개였습니다. 구미호였던 것입니다. 여우가 된 연하는 달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1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마치자 연하의 입에서 작은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 구슬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연은 너무나 놀라서 그만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여우 연하가 화들짝 놀라며 이연을 쳐다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우의 눈에서 인간의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람, 슬픔, 그리고 체념. 그러자 여우는 다시 연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왜 따라오신 겁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너무나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것이 낭자의 정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구미호입니다. 연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요? 잡아먹다니요. 도련님,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100년을 수련한 구미호입니다. 1000년을 수련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며 수련을 했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고 단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까지 나와 나눈 시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도련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여우이고 도련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도련님은 매일 저를 찾아오셨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련님께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0년의 수련, 이제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군요. 이연은 연하의 말을 듣고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구미호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낭자, 아니 연하,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이연의 고백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제 정체를 안 이상 도련님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괴의 정체를 목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소? 우리 함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기를 어긴 자는 벌을 받으리라. 그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연은 두려움에 떨었고 연하는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련님, 제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련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00년의 수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이연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이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잊으십시오, 도련님. 저를, 오늘 밤을 모두 잊으십시오. 연하는 이연에게 망각의 주문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게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 되는군요. 역시 마음을 준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연하는 이연을 바위에 눕혀놓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련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저를 잊지 못하시더라도 부디 좋은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십시오. 저는 산속 깊은 곳에서 도련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연하는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9개의 꼬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악산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연아, 연아. 이연은 미친 듯이 연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에는 새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연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연아의 기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들, 검은고, 시집,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방의 주인 마님에게 물어봤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아가 간밤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연은 연아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한양을 뒤졌습니다. 종로거리, 남산, 북악산, 인왕산. 연아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연의 상태는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오로지 연아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대감은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아, 대체 무슨 일이냐? 그 기생 때문에 이러는 게냐? 아버님, 연아는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아가 구미호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믿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뭐란 말이냐? 기생은 기생이다. 내가 양반가의 자제로서 기생 따위에게 마음을 주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대감은 이연을 방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밤마다 담을 넘어 연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25살 청년의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백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방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끔씩 연아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봤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큰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 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기생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내가 허락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구나. 하지만 이연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연아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이연의 이야기는 곧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조판서의 아들이 기생을 사랑하다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 연아가 사실은 구미호였다더라. 그래서 이연 도련님이 구미호의 정체를 목격하고 저주를 받아 미쳤다더라. 20해 넘게 늙지 않았던 것도 그림자가 없었던 것도 다 구미호였기 때문이라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연하와 인연이 있었던 양반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만난 연하도 구미호였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과 풍류를 즐기며 조용히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아들을 여러 의원에게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사를 불러 구술하고 부적을 태웠지만 이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대감은 이연을 시골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양에 있으면 소문만 더 퍼질 것이고 조용한 시골에서 요양을 하면 혹시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연은 강원도 깊은 산골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인 한 명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하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하에게 진 빚이 있거나 연하에게 맡긴 물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방마님은 연하의 방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하가 20해 넘게 모은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기생들은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몸을 무르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는데 연하는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왜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았을까? 마님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사람의 따뜻함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부디 이 돈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가 구미호였든 아니든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마님은 연하의 유언대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주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집 없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미호의 돈을 받으면 저주받는다며 꺼려했지만 마님이 연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설득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지내던 이연에게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하만 중얼거렸고 밥도 겨우 입에 넘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인 그날, 이연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걷던 중 이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인이 물었지만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흰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산속의 선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연하도 이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렇게 만들었군요. 연하, 당신이 보고 싶었소? 너무 보고 싶었소? 이연은 비틀거리며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이연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도련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제 말을 듣고 저를 잊으셨어야 했는데 잊을 수 없었소.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살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제 요기를 도련님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100년간 수련한 제 기운을 도련님께 주면 도련님은 다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다시 평범한 여우로 돌아갑니다. 100년의 수련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소. 당신의 100년 수련을 내가 어떻게 해. 도련님, 연하는 이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도련님을 사랑했기에 도련님이 행복하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때문에 도련님이 이렇게 되셨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하, 그리고 사실은 저도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도련님 곁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우의 수명은 사람보다 깁니다. 도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저는 도련님을 지켜보겠습니다. 연하는 이연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이연의 이마에 댔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이연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멈췄을 때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하, 이연은 연하를 붙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건강해지실 겁니다. 제 100년 수련이 도련님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하, 정신 차려. 이러지 마. 괜찮습니다, 도련님. 저는 원래 여우일 뿐이니까요.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당신은 누구보다 사람다웠어. 당신은 도련님. 연하는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말해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도련님을 사랑했던 한 마리 여우를요. 연하, 연하. 연하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개의 꼬리가 아니었습니다. 꼬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100년의 수련이 사라지면서 연하는 평범한 여우로 돌아간 것입니다. 작은 흰 여우는 이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 슬픔, 그리고 작별의 인사. 연하, 가지마. 제발. 하지만 흰 여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흰 여우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인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백발은 그대로였지만 정신은 또렷해졌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연하가 준 100년의 기운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이연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대감은 아들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예전의 이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연하가 남긴 돈으로 시작된 구호 사업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이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소중한 사람이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없이 좋은 혼처를 소개해줬지만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대감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연은 매년 가을이 되면 강원도 산골을 찾았습니다. 연하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곳, 작은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흰 여우가 나타나 이연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연은 그 여우가 연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하, 잘 지내고 있소? 나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고 있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소. 하지만 당신이 그립소. 이연이 말하면 흰 여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45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고아원을 세우고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이연을 백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연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이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을 만났네. 그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라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일세.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주 먼 곳에 있지. 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다네. 내 마음 속에, 내가 돕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 가을 하늘의 구름 속에 있지. 젊은이는 이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얼굴에 담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55살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준 100년의 기운 덕분인지 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연은 다시 강원도 산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샘물가에 앉아 있는데 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연의 바로 곁까지 왔습니다. 연아. 이연은 여우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우는 이연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군. 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소. 머리도 하얗고 주름도 늘었소.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소. 이연과 여우는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65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백발은 더욱 하얗게 빛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연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발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준 100년의 기운이 이제 다했다는 것을요. 강원도로 가고 싶소. 이연의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먼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몸이 좋지 않으신데. 가야 하오.
꼭 가야만 하오. 제자들은 이연을 가마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려 도착한 곳은 역시 그 작은 샘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 있고 싶소. 모두 돌아가시게. 하지만 선생님, 괜찮소? 염려 말고 돌아가게. 제자들은 마지못해 이연을 두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이연은 샘물가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숲이 아름다웠습니다. 40년 전 연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도 늙었습니다. 털에 군데군데 흰 털이 섞여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연아, 왔구려. 여우는 이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연은 여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40년이 흘렀소. 긴 시간이었지만 짧게 느껴지는군.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40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소. 여우는 이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이 준 100년의 기운 덕분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소.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소. 모두 당신 덕분이요. 이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아,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것 같소. 사랑하오 진심으로. 그렇게 선비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한양의 기생 연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모습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연은 연하가 구미호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연하는 자신의 100년 수련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연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설령 우리 곁에 없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연과 연하처럼 비록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그 마음을 전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